어떤 아버지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2명의 아들 중에 둘째는 우리가 잘 아는 아들입니다. 소위 탕자라고 불리는 아들인데요. 우리도 일반적으로 이 아들을 탕자라고 자주 부르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아들을 탕자라고 부르는데 어색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 보여준 행동이 실제로 허랑방탕했다고 오늘 본문 13절에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탕자라고 칭하는 것도 사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읽진 않았지만 30절을 보시면 이 형이 이 동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형이 이 동생을 가리켜서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탕진해버린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뭐 탕자, 탕아라고 얘기해도 전혀 어색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져다가 하룻밤에 쾌락과 맞바꾼 윤리적이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한 이 아들. 그러다 보니까 소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교회를 잘 다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둘째 아들은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와는 이 둘째 아들은 다르다는 것이죠. 적어도 옛날에는 그랬을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아들과 나의 모습은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둘째 아들, 우리가 소위 탕자라고 부르는 이 아들의 모습에서 솔직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탕자, 이 아들을, 방탕한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따스한 봄날, 봄바람이 가져다주는 어떤 기분 좋은 기쁨과 만족보다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야기했지만 이 둘째 아들의 궁극적인 문제는 패역함, 부도덕함, 비윤리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 아들의 궁극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요, 삶이 무료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삶이 재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참으로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아버지 집에 처박혀가지고 이 날씨 좋은 날 손에 흙 묻혀가면서 얼굴 새카맣게 그을려가면서 밭에 나가서 밥 메고 가축들 밥 주고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 이 대장부로 한번 태어났는데 멋지게 한번 세상을 한번 호령하면서 살고 싶은데 언제까지 그냥 저 형이랑 같이 이 집에 총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짐승이나 치우고 밥이나 주고 밭 갈구면서 그렇게 내 인생을 보내야 하는가 하는 심각한 무료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 인생이 그냥 가는 대로 흘러가다가는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는 인생이 되어버릴 것 같은 그런 회의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수를 하나 생각을 해냈습니다. 뭔가 폼나게 살고 싶은 자신의 욕심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생각을 이 아들이 하게 된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돈이 많아요. 가축도 많고요. 밭도 많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부자인 아버지가 내 아버지예요. 그리고 이 부자인 아버지의 아들인 나는 이 아버지로부터 받을 몫에 유산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나의 목, 내게 허락해 주실 내가 받을 나의 그 유산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나의 몫에 할당된 그 유산을 허락해 주시면 그 돈으로 폼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나한테 줄 나의 몫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가 받을 내 몫의 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아버지께서 살아계시기는 하시지만 그 유산 지금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에게 돌아갈 몫의 유산을 이 아들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은 이 아버지에게 받은 모든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자신이 그동안 생각하고 꿈꿨던 삶을 향해 출발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시면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말 그 모으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신나가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현금으로 바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할당된 어떤 밭, 또 가축,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받아서 이것들을 며칠 동안 현금으로 바꾸려니까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바꾸는 그 시간, 며칠을 다 지내고 손에 현찰 다발을 다 가지고 그 현찰 다발을 가지고 먼 나라로 아버지가 찾을 수 없는, 아무도 보지도 않고 아무의 간섭도 받지 않을 수 있는 먼 나라로 훌쩍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에 잔뜩 쥐고 있는 그 현금 다발을 뿌리면서 술에 취하고 여자에 취하며 그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며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둘째 아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허랑방탕한 생활, 술에 취하고 여자에 취했던 이 둘째 아들의 삶의 모습은 그저 하나의 현상에 불과했고요. 정말 이 아들의 궁극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는 아버지의 울타리 밖에,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 그 바깥에 훨씬 더 즐겁고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은혜의 테두리를 벗어나고자 했던, 아버지로부터 자유롭고자 했던 것이 이 둘째 아들의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부자인 것도 알겠고 이 부자인 아버지로부터 내가 받을 몫이 있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적어도 이 아버지의 그늘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 몫으로 돌아올 이 유산은 결코 손댈 수 없는 그림의 떡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머물고 있는 한 나는 술 한 잔도 마음껏 먹을 수 없고 여자와 함께 데이트 한 번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거하고 있는 한 나는 형처럼 늘 밭에 나가서 밭을 매야 되고 경작해야 되고 씨를 뿌려야 되고 가축을 돌봐야 하고 박축에 밥을 주고 농사를 짓는 일들을 계속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유산을 다 가지고 비로소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로부터 내게 받을 몫을 다 허락받은 후에 이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손이 닿지 않는 먼 곳으로 떠나면 그제야 비로소 내게 가지고 있는 내 돈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막 즐기면서 진짜 내가 갈구하고 정말 내가 원했던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들을 맛보면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허랑방탕한 그 삶의 모습, 윤리적이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한 그의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그의 잘못된 욕망, 아버지 밖에, 아버지의 집 그 밖에, 그 너머에 오히려 자신의 인생의 즐거움과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큰 보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이 헛된 욕망이 둘째 아들의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더 교묘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한 번쯤 즐기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누구한테 있죠? 아버지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하고 살고 싶은 마음은 없죠. 그러나 돈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희한하죠? 아버지를 떠나서 살고 싶으면서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제공받고 싶어하는 교묘한 이기심이 이 둘째 아들의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거하면서도 늘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살아가고픈 욕망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거만큼은 건드리지 말고 손대지 말고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과 하와가 있으면서도 그들은 금단의 열매에 손을 대고 싶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사는 한 그들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쯤 어겨보고픈 욕망이 그들의 삶에 있었던 것이죠.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늘 높이 하나님의 위치에 닿기까지 바벨탑을 쌓아 올렸던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자신들의 몸과 마음을 지키고 그 신앙과 절기를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실 것을 알면서도 이방 민족의 신들 바알과 아세라를 끊임없이 섬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갈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묘한 이기심,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이 둘째 아들, 이 탕자라고 불리는 아들이 보여주고 있는 삶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씩 이런 생각 들죠. 요즘처럼 봄바람 살살 불고 비록 미세먼지가 많기는 하지만 기가 막히게 날씨가 좋을 때 창문을 너머로 보이는 봄날의 풍경이 너무너무 아름다울 때 내가 교회만 안 다녔으면 한 번쯤 멋진 풍경에 놀러 갈 수 있었을 텐데 이 교회가 걸립니다. 그냥 양심의 찔림이나 어떤 양심의 가책받는 거 없이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술 한잔 마시고 싶고 담배 한 대 피고 싶고 마음껏 그들과 함께 쾌락을 즐기고 싶은 삶을 그렇게 누리고 싶은데 희한하게 이 교회를 다니는 이 꼬리표가 내 마음을 계속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돈으로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좋은 음식 배불리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가방 걸치면서 살고 싶은데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나로 부유하게 하신 것은 나 혼자 부유하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내게 있는 부로 나누고 베풀면서 가난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함께 어울러서 함께 잘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라고 얘기를 들으면 그게 그렇게 불편합니다. 내가 교회만 안 다니고 이런 말씀만 안 들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돈으로 얼마든지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입고 싶은 거, 내가 사고 싶은 거, 내가 살고 싶은 집, 내가 타고 다니고 싶은 차 마음껏 타면서 살 수 있는데 걸리는 거죠. 그래서 한 번쯤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어땠을까? 더 재밌지 않았을까? 더 기쁘고 즐거운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희한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떤 수험생, 고3 수험생이 되거나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공부를 하러 간다고 얘기하면 얼마든지 이해가 되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자녀 예배는 안 드려도 비록 요 당분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는 안 드려도 은혜 주셔서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도 가고 싶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대로 받고 싶은 이 교묘함. 그래서 탕자가 탕자인 것입니다. 그의 삶이 허랑방탕하고 윤리적이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해서 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 그 아버지의 원하시는 뜻과 아버지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고 싶은 마음은 없으면서도 아버지의 주머니에 있는 돈은 이용하고픈 그 교묘한 이기심 때문에 우리는 이 아들을 기꺼이 탕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죠. 있습니다. 아버지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더 즐겁고 더 기쁘고 더 신나는 삶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둘째 아들의 판단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이 아들의 잘못된 생각은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자신이 현금으로 바꾼 모든 돈을 다 허랑방탕하게 탕진한 후에 하필 14절에 보시면 그 나라에 큰 흉년이까지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즉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빌붙어서 사는 신세가 되었는데 그 이방인이 이 사람을 들러보내서 돼지를 치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율법에서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합니다. 부정한 짐승을 치면서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마저도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돼지의 양식인 쥐염 열매로 주워 먹으면서 허기를 달래고자 했지만 그 쥐염 열매조차도 손에 쥐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이 집 밖을 나서면 훨씬 더 즐겁고 훨씬 더 신나고 훨씬 더 보람되고 기쁘고 너무너무 알찬 삶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웬걸요? 이방인에게 빌붙어 살면서 천하의 천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비천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17절을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의 집, 자신이 떠났던 아버지의 품을 기억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 스스로 돌이키다라는 이 표현은요, 일종의 관용구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그제야 정신이 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허랑방탕한 세월을 살면서 그 허랑방탕한 삶의 재산은 다 탕진하고 돼지 지엄 열매나 먹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해서 그나마 그거를 구걸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얻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 보니까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어서 아버지의 울타리 안으로 내가 종의 신분으로라도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발걸음을 옮겨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카메라의 앵글은 아들에게서 아버지로 옮겨갑니다. 이 아버지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 아버지의 행동과 이 아버지의 말과 이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매일 아침 잠에서 깨면 집 문을 활짝 열고 그 대문 앞에 서서 이 아들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기다리고 어제도 기다리고 그제도 기다리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나가서 기다립니다. 오늘은 오나? 그러다가 마침내 어느 날 거리가 먼데 저 멀리서 웬 거짓골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매일같이 집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는 저 먼 멀치에서 거짓골을 하면서 터득터득 걸어오고 있는 저 사람이 자신의 아들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전력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들에게 막 힘을 다해 막 뛰어가서 그 아들을 보고 돼지 우리 냄새, 그 썩은 막 그 고약한 냄새가 진동하는 아들의 옷을 털고 얼굴에 묻은 흙들을 털어주고 그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막 뽀뽀하고 안고 또 털고 안고 뽀뽀하고 울면서 웃다가 또 웃다가 이 아들을 반기고 계속 반겨줍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고백합니다.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아들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먼저 달려나갔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대문 열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웬만하면 월요일마다 저녁 시간에는 어머니를 찾아뵙니다. 그러면 일부러 도착하기 한 5분 전쯤에 전화를 해요. 한 5분이면 도착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갑니다. 저희 집이 이렇게 찾기를 운전해서 좌회전을 한 번 해서 골목으로 한 200m 들어가면 저희 어머님 사시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기를 운전해 가서 좌회전을 이렇게 딱 하면 저 멀리 어떤 허름한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세요. 대번에 눈에 들어옵니다. 어머니가 꼭 나와 계세요. 그리고는 주차를 하면 차 문을 열고 제가 아니고요, 제 딸아이를 번쩍 얹고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뒤늦게 이제 집에 들어가면 식탁에 뭐가 있냐면 제가 좋아하는 반찬, 두부 졸인 거, 감자 졸인 거 어김없이 있습니다.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항상 어머니가 먼저 나와 계시고요, 어머니가 먼저 반찬도 만들어 놓으십니다. 항상 선행하는 어머니의 사랑이 있어서 저도 어머니를 뵈러 가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들이 움직이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나와서 기다렸고, 아들이 알아보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아들을 향해 전력질주해서 뛰어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앞에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도 못 됩니다. 라고 스스로의 죄과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고백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이 아들을 아들로 여기고 이 아들을 안고 끌어안고 뽀뽀하고 입맞추고 좋은 거 입히고 잔치까지 열어줍니다. 항상 아버지의 사랑이 먼저 선행되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떠나서 살아보니 이 아버지의 사랑 밖에, 아버지의 울타리 밖에, 아버지의 은혜 밖에 참된 즐거움과 만족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와 먼저 베푸시고 먼저 기다리시고 먼저 행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만난 그 순간 이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기뻐했습니다.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참된 만족과 참된 즐거움과 참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 그토록 인생을 통해 누려보고 싶었던 진짜 기쁨, 정말 맛보고 싶었던 인생의 참된 만족, 정말 한 번쯤 꼭 경험해보고 싶었던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먼저 기다리시고 먼저 베푸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무지함 속에서 깨달았을 때 그는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인생이 무료하게 느껴지시고 혹 저 신앙의 테두리 밖에, 그 교회의 울타리 밖에 혹 어떤 즐거움이 있지 않을까 하고 세상을 전전하는 그런 삶의 흔적들을 지금 남기며 살고 계시진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한 번쯤 이 하나님의 은혜 울타리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쾌락과 그들이 누리는 즐거움과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명예와 권력을 나도 한 번쯤 누려보며 살고 싶은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깨닫고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밖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고 싶으면서도 하나님이 내 삶을 돌봐주시고 도우시기를 원하는 교묘한 이기심이 내 삶에 싹트고 있다면 이것은 내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신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의 끝엔 비참한 결말만 있을 뿐 우리가 원하는 즐거움과 만족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충실교회 교사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양육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믿지 않는 친구들과 함께 살다 보면 저들을 따라서 헛된 발걸음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밖에 아무런 즐거움과 만족이 없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만 참된 만족과 즐거움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의 삶으로 가르쳐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인생의 의미와 즐거움을 찾아 헛된 꿈을 꿀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에 잠시 동화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정신줄을 놓고 딴 곳에 정신이 팔려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를 벗어나고픈 교묘한 이기심이 우리 안에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밖에 비참한 결말만 있을 뿐을 반드시 깨닫고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 안 그곳이 아니면 우리는 그 어떤 기쁨과 즐거움도 맛볼 수 없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혹 이 세상에서 즐거움과 쾌락과 만족을 찾고자 했던 우리의 헛된 욕심들, 또 한 번쯤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를 벗어나고픈 마음이 들었던 우리의 교묘한 이기심들이 다 사라지고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기도할 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참된 만족과 참된 즐거움을 경험하는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